네, 우리 평화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함께 해볼까요? 우리 평화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평화교회 세 번째 비전이죠. 말씀 묵상하는 교회. 사실 말씀 묵상은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말씀 묵상을 잘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지하철 이렇게 타다 보면은 광고판이 있습니다. 광고판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 만에 영어 완전 정복. 한 달에 15kg 다이어트. 성공한 사진. 정직하지 못하죠. 여러분, 한 달 만에 영어를 완전 정복하면 여기서 영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한 달 만에 15kg 살을 빼면 다 날씬해지겠네. 고민할 게 없죠.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인생에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땀과 눈물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눌 터인데,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에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그러면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가?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상식적이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귀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많지요.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약에 기적과 이적이나 어떤 능력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아니면은, 이적이 아니면은 해결받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야만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삶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무난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건 표리부동한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하냐?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닥치는 고통이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셔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셨고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는데 왜 주셨냔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면서 다닙니다.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마치 직장을 다녔는데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 직장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책상에 그냥 열심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평화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지만은 우리 평화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게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화교회는 말씀 묵상에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겠다. 양들은 푸른 풀밭에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이쪽으로 뒹굴뒹굴하면서 참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의 입장에서는 푸른 풀밭은 초원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양식.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마음껏 배불리 먹이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다른 양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씀 묵상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세상을, 우리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자, 지금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 씨를 뿌리는 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4개 밭에 모두 다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같으면 효율성을 따져서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밭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밭, 예를 들면 어른들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다는 말은 모든 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년 만에 우리 평화교회가 교회학교 겨울 사역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못했어요. 드디어 이제 겨울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유아 유치부 우리 아이들도요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애들이 말씀을 들어. 아니에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사춘기 애들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 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만, 배운 사람들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다니까요. D.L. 무디가 은혜를 받고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정말 부흥의 역사가 D.L. 무디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D.L. 무디가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코가 쏙 빠져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주변의 동료들이 왜 그러냐니까는 오늘은 설 명절인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 반 전도했다는 거예요. 2명 반. 아니 3명이면 3명이고 2명이면 2명이지 2명 반이 뭐냐. 그랬더니 눈치가 빠른 분이 그거는 우리 D.L. 무디가 어른 2명 아이 1명 전도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D.L. 무디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말하답니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어린이 2명, 어른 1명 전도했습니다. 어른들은 살 만큼 살아서 반절이고 아이들은 살 날이 많으니 어린이가 2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나는 부족하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분별을 주시고 통찰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이 들어있어요.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았죠? 말씀을 통해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그냥 안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명상하고 묵상은 다릅니다. 다른 종교나 어떤 마음술이라는 곳에서 명상을 해요. 참 좋은 거죠. 명상을 해서 자기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걱정을 비우는 거 참 좋아요.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무엇을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4개의 밭 중에서 3개의 밭이 뿌려진 씨, 즉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내가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 살던 말던 나 하나 잘 세우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여러분,
길가밭을 보면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사단이 즉시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빼앗아가요. 다시요. 길가밭도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말씀을 빼앗가지 못하도록 여러분께서 붙잡으셔야 돼요. 새벽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 상을 배울 텐데,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실까요? 믿음? 교회? 가정?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게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까요? 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라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면 말씀을 받지만 즉시 빼앗깁니다. 여러분, 길가 파실 때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졌는데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기쁨을 받습니다. 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기쁨으로 받는데 보니까 환난과 박해가 오므로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들리고 은혜가 들릴 때 긴장하시오. 왜? 그때부터 환난과 핍박이 와요. 악한 마귀도 은혜 받는 사람하고 은혜 안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하고 아닌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핍박과 환난이 오느냐?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 가운데 살기 시작할 때부터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죄송하지만 3개월이면 끝나요. 우리 아이들요, 막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방언 받았대. 막 엄마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내가 이제부터 잘할게. 할렐루야. 야, 그래서 야, 우리 아들이 바뀌었구나. 야, 이제는 뭔가 좀 바뀌겠네. 한 달도 안 가요. 속 썩이는 거 금방.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 시험거리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려요, 그냥.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시떨기. 왜? 말씀해 보니까 다 피었어요. 이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나와서 이제 열매만 맺으면 돼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 그동안 애썼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산이 돼요. 왜 그러느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가시예요. 아파요 지금. 말씀도 듣고 열심히 그래도 참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이 가시밭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혼동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왔다가 내 생각과 혼동해가지고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다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은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안 찾아오세요. 13년 동안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 본문이 창세기 16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13년 동안 말씀이 멈췄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부터 말씀이 끊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건 뭐냐? 그때부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식대로 하면 떠나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씀 묵상은 뭐냐?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씀 묵상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바다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별표로 3개 하세요. 아니다, 5개 하세요. 바다가 중요해요. 3개 바다고 좋은 밭의 차이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것까지 똑같아요. 받는 것이 없습니다. 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묵힌다는 말이에요.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끈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애쓴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만 들으면 은혜 받고 끝납니다. 아, 오늘 또 좋은 말씀이야. 은혜 받았네?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 안에다 받으셔서 그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땅의 조건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좋은 밭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받는 거예요.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받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 번째로, 목사님, 말씀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말씀 묵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부터 좋은 땅은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제가 설교 모두 말한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려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세요. 그게 바로 말씀을 기경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경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묵상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믿음이 좋아지면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아멘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좋은 밭이 되려면 농부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걸음을 주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은혜대로 다 이루어지지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할 거예요. 말씀 묵상 세미나, 말씀 묵상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좋은 예배자가 되는 법, 또 좋은 기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권면을 드렸죠. 오늘 또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잔소리로 들으셔도 괜찮고 권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성경 66권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중에서 내 평생 이 말씀 하나는 꼭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 한 장은, 한 구절은 여러분이 찾으셔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집사님, 장로님,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바로 나오셔야 돼요. 바로. 예를 들면, 목사님은 어떤 말씀이 제일 좋습니까? 어떤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저는 시편 23편 말씀이 너무 좋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바빠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외울까요? 권사님, 시간 관계상 가름하고, 여러분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언제 다 읽어 이거를. 두 번째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되어서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권면하고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좋을 때, 행복할 때, 잘 나갈 때 하는 말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완전 벼락에 떨어졌을 때,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빛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저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읽어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은, 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신방을 갈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정말 깊은 절망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얼른 찾을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는 자주 읽으세요. 시편, 잠언, 전도서는 여러분 수시로 읽으세요. 틈만 나면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 시편, 잠언,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과 상황들이 이 안에 아름다운 언어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시편, 잠언, 전도서는 수시로 읽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하세요. 1년에 한 번은. 혹시 바쁘시고 힘드신 분이 계시면은 신약 성경 말씀이라도 한 말씀 읽으세요. 신약 성경이라도. 목사님,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힘듭니다. 그러신 분들은 복음서라도 읽으세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만이라도 한번 읽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의 세 번째 비전, 말씀 묵상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받아 주야로 묵상하고 숙성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경하고 물을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 나도 살고 사람도 살리고 나도 세워지고 사람도 세우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